사탄이 자기 영역을 더 확장하기 위해 평소 자기가 사용하던 갖가지 소장품들과 장비들을 이제 경매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몰려든 사람들이 신기한 표정으로 사탄의 이런 도구들을 구경하기 시작했고, 가장 높은 가격이 붙여져 있는 어떤 도구 앞에 여러 사람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바로 이 도구는 절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사탄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가격이 비쌉니까? 그러자 사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는 이 절망이라는 도구로 수를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렸고 온갖 해악을 그들에게 끼쳤으며 그들의 삶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절망이라는 도구야말로 내가 가장 아끼고 가장 애용하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값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갈릴리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갈릴리 저편으로 건너가시다가 그만 큰 광풍을 만나서 배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주무시다가 이제 제자들이 난리가 나죠. 그래서 제자들이 깨우는 통에 예수님께서 이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 어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왜 바다 건너 이곳에 오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는데 이렇게 더러운 귀신이 들리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귀신은 사람을 얼마나 망가뜨릴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고쳐주셨을까요? 오늘 주신 본문을 생각해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귀신은 꿈과 소망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본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풍랑을 헤치고 발레리 가다를 건너서 거라사 지역으로 오셨습니다. 이 거라사는 가다라라고도 나옵니다. 같은 지역입니다. 본래 이 거라사 지역은 이스라엘 영토였습니다. 하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만 잊혀진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이 시대에는 이방신들로 넘쳐나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땅,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배에서 나오시자마자 누가 예수님 만나러 나오죠? 오늘 본문 보니까 바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기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이 표현을 헬라어로 보면 이게 엔프뉴마티 아카다르토라는 단어인데 단어들이죠. 직역을 하면 더러운 영 안에 있는 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럽다라는 것은 의식적인 부정을 포함해서 악한 행위로 인한 도덕적 부정에 이르기까지 부정한 모든 영역에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더러운 영에 반대되는 의미를 갖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로 카다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더러운 영은 바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반대하는 그런 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귀신 들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귀신을 어떻게 생각하죠? 죽은 조상이 귀신이 된다 그러죠.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 귀신, 사탄이 조상을 가장해서 후손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따라서 조상이 귀신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귀신은 사탄의 부하로서, 악마나 사탄이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탄의 지시에 따라서 사람을 괴롭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바로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즉, 이 사람이 거처하는 곳이 바로 무덤이라는 겁니다. 이 무덤은 우리나라처럼 땅에 관을 묻고 그 위에 흙을 쌓아서 만드는 그런 무덤이 아니라, 이 당시 유대인의 무덤들은 돌로 된 그 산, 그런 것을 깎아서 옆으로 파서 만든 일종의 굴의 형태로 그 안에 시체를 넣고 돌로 굴 입구를 막아 놓는 그런 형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돌문을 옆으로 밀치면 얼마든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지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자의 힘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강했잖아요. 그래서 무덤 입구에 돌을 움직이는 것은 어렵지 않게 그렇게 능히 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왜 무덤에 살았을까요? 바로 이 무덤은 바로 시체를 넣어두는 곳입니다. 시체는 유대인들은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접근하지 않습니다.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시체가 있는 곳에 가지를 않는 거죠. 이때나 지금이나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함께 거주하는 것, 함께 사는 것, 그거는 거부당하기 일쑤죠. 아니, 정상적이지 않은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들과 같이 살겠어요? 요즘 그래서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 정신병원에 입원시키죠. 그러나 이 당시에 귀신 들린 사람들은 별도의 어떤 병원이 없었으니까 별도의 거처에서 그렇게 생활하게 되었는데, 바로 무덤이 이들의 거처였다는 겁니다. 당시 무덤은 사람들이 부정한 곳으로 여겨서 접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처럼 귀신 들린 사람들이나 또는 아주 문둥병 같은 악질에 걸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기거하기에는 적절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자 역시 그 증세가 너무 심해서 동네 사람들로부터 무덤들이 많은 이곳에 그렇게 격리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그저 더러운 귀신이 들려 있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얼마나 힘이 셌는지 너무너무나도 거칠게 행동하며 사람들을 힘들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의 증세가 너무나도 심해서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로 그렇게 붙들어 매어 놨지만 그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다 라고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힘이 셌으면.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진 힘은 이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힘입니까? 아니면 귀신이 그렇게 이 사람을 힘쓰게 하는 것입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꿈을 가질 수 있으며 소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런 사람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 이 사람에게 자유가 있었을까요? 그런 건 기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귀신이 주인 노릇을 하기 때문에 그저 귀신이 시키는 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이처럼 더러운 귀신은 사람에게서 자유를 뺏어가고 꿈과 소망을 기대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처럼 귀신에게 지배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그렇게 지음받은 인간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저 귀신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불쌍하게 살아갈 뿐입니다. 자, 더 큰 문제는 바로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아니, 하늘나라의 소망도 없는데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가겠어요? 사탄이 노리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단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자기 수하에 자기 능력 안에 그렇게 그 사람을 붙들어 놓는 겁니다. 왜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게 이 사탄이 하는 짓이니까. 오늘 예배 드리시는 청년 여러분, 사탄은 이처럼 우리에게서 꿈을 빼앗아가고 소망을 빼앗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청년 여러분, 근신하고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굳건히 하셔서 이 사탄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깨어 있어서 이 사탄을 거뜬하게 이기고 귀신 정도는 그냥 단칼에 쓰러뜨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귀신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해치게 만든다는 겁니다.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자, 본문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의 처참한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밤낮 무덤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밤낮이라는 것은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 자신은 얼마나 힘들었을 것이며 주위에 있는 사람도 얼마나 괴롭혔겠습니까?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밤낮으로 소리를 지르는 이유를 어떤 학자는 지하 세계의 어두운 신들을 불러내는 일종의 주문 같은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문을 외워서 어두운 신들을 계속 불러내는 그런 행위다 라고 어떤 학자는 주장을 합니다. 또 다른 학자는 더러운 귀신이 자기를 멸하기 위해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즉 자기들을 멸하러 오시는 예수님에게 저항하는 그런 외침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귀신이 오늘 본문 보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 몸을 스스로 해치도록 돌로 자기 몸을 해치도록 만들고 있죠, 지금? 이 해치고라고 하는 단어는 상처를 입히면서 또는 때리면서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귀신 들린 자가 돌을 가지고 자신의 몸에 얼마나 참혹한 짓을 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몸을 해치는데 자기 몸이 아프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자기 몸을 그렇게 돌로 때리면 이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귀신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그 인간들에 대해서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탄은 바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귀신이나 사탄이 우리 스스로를 해치고 망가뜨리게 하는 그런 것은 없을까요? 정말요? 요즘 인터넷을 보면 참으로 가관입니다. 정말 비교육적이며 영양가도 전혀 없고 그저 말초신경이나 자극하는 그런 동영상들, 그런 영상물들이 너무너무나도 많습니다. 그저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합니다. 그래야 뭐가 돼요? 돈이 되거든요. 다른 사람이야 망가지든 말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그렇게 하면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도 망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더 타락하게 하나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보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도움이 되어서 그렇게 눈이 벌게지도록 보나요? 밤이 새도록.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닐까요? 얼마든지 자기가 제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기를 그렇게 그런 것에 노출되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게임을 하다가 그 게임을 현실처럼 여기서 살인을 저지른 경우도 있잖아요. 아니, 어떤 애기 엄마는 게임의 정신이 팔려서 자기 아이를 젖을 안 줘서, 우유를 안 줘서 그 아이가 굶어 죽었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는 우리를
망가뜨리려는 것이 너무너무나도 많습니다. 그저 손가락만 까딱거리면 언제든지 닿을 만큼 죄가 아주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빚어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생기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니슈마로, 이 니슈마가 뭐라고요? 이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니슈마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힘, 능력, 지혜, 지식, 사랑, 자비, 양선, 오래 참음 등등등 이런 것들을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인 그 니슈마를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신 이유는 하나나, 인간이 누구처럼 살라고요? 하나님의 작품인 인간이 하나님처럼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셔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이 니슈마를 불어넣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이 니슈마를 깨트려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죄 지은 이후로는 인간들이 이 하나님의 속성을 제대로 발휘하며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뭐만 남아요? 그저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죄 지으며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불쌍한 그런 신세가 되어버린 그런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숨을 내쉬며 라는 단어가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주셨다, 이 불어넣어 주셨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불어넣어 주신 그 하나님의 속성이 그만 죄로 인해서 깨지게 되었는데, 이 니슈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인간들 속에 있는 그 니슈마, 깨진 니슈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깨트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심으로 그 니슈마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니슈마가 그 사람 속에서 작동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처럼 살 수 있지만 이 니슈마가 깨지게 되면 그 사람을 사탄이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 귀신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에게는 이 니슈마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귀신 들린 사람에게 사랑, 자비, 용서 이런 거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처럼 니슈마가 깨어진 인간, 즉 귀신에 들리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속성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귀신이 그 사람을 지배하면 그 사람 자신만을 해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괴롭히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귀신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면 그 사람 자신도 죄를 짓게 그렇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까지도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우리 몸은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탄에게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온전히 우리 몸을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귀신이 지배하면 그 사람 인생을 망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면 그 사람을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헛기침 하나도 조심해야 하고 한 번 더 옷깃을 여며야 합니다. 왜요? 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믿음을 포기하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렇게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값지게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또다시 사탄에게 내어주어서 그래서 나를 망가뜨려야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내 스스로 해치는 자가 아니라 나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 내가 내 스스로를 망가뜨리게 되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괴롭히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 정신병자가 있는 그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 보셨죠? 그 사람만 망가지든가요? 온 집안 사람들이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으며 이 시대의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자, 손을 가슴에 얹고 더러운 사탄아! 크게. 자, 더러운 사탄아! 나에게서 나가라! 나에게서 떠나거라! 믿으셔야 됩니다. 귀신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믿으시죠? 자, 마지막으로 귀신은 달콤한 유혹으로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본문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자,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뭐 했다고요? 절합니다. 여기서 절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이게 예배드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귀신은 원래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떨기는 해도 그런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존재는 아니잖아요. 따라서 여기서 절한다는 것은 예배드린다기보다는 굴복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귀신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서 평소와 같이 지나가는 사람 괴롭히듯이 괴롭히려고 그렇게 저돌적으로 달려왔는데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 꼬꾸라지듯이 굴복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께서 누구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보는 것, 이거 보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와, 귀신도 대단하구만. 그래도 예수님 잘 알아보네. 예수님을 인정하긴 하네. 오, 착하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요, 이런 소리를 들으셨을 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오, 귀신아, 그래도 네가 날 알아보는구나. 야, 반갑다, 야. 그래, 잘 있었니 그동안? 뭐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예수님을 높이 불렀다고 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 귀신의 무서운 노림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에 기록된 다른 문헌들을 보면 귀신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의 능력을 약화시키고 그리고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언제나 상대방의 신분과 정체를 밝혀냈다고 합니다. 본문에서 이 예수님의 정체를 밝히고자 하는 이유도 예수님께서 아직 자신을 드러낼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분을 감추시려는 그런 의도를 알아채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이렇게 부르면 예수님이 오, 그래, 네가 나를 알아보는구나 라고 훌러덩 넘어갈까 봐, 반갑다 야, 이러실까 봐. 근데 예수님이 이런 그 아주 귀신의 간교한 이 속삭임에 예수님이 넘어가시던가요? 자, 이렇게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한 고백이 틀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부른 의도는 바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방해하려는 악한 괴교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은 자꾸 숨기시는데 그걸 빨리 정체를 드러나게 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는 그런 의도였다는 겁니다. 즉 끝까지 달콤한 말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귀신은 이렇게 달콤한 말, 아주 듣기 좋은 그런 말을 해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존재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 그러죠?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히브리인들의 관용적인 표현으로서 날 좀 가만히 좀 두세요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또 자기를 괴롭히지 말 것을 누구에게 맹세하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맹세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맹세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 괴롭히지 말아달라, 그거 하나님께 맹세해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를 내어주지 말아달라 라고 아주 간곡하게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다고 예수님이 가만두겠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바로 본문 8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나오라 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이게 엑셀코마이라는 단어로 나가다, 나오다 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 단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 다시 살아나셨다 라는 그 단어로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즉 여기서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명령하신 것은 이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제는 그 사람이 다시 사람답게 살아라 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즉 귀신에게 붙들려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채 귀신에게 이용만 당하고 살던 그 사람을, 이제 그 사람을 지배하던 귀신을 쫓아내 주심으로써 다시 그 사람을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귀신에게 이제 그 사람에게서 더 이상 주인 노릇고만 하고 그 주인자에 내려놔라, 나한테 내려놔라 라고 지금 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사람의 원래 주인인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원래 주인이 귀신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원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귀신에게 잡혀서 불쌍하게 살고 있는 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그 폭풍 바다를 뚫고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신에게서 노임받은 이 사람을요, 어떻게 사용하셨느냐면, 여전히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땅,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파송합니다. 귀신에게 붙잡혀서 귀신이 주인 노릇할 때는 아무것도 희망도 소망도 가지지 못한 채 그저 귀신의 하수인 노릇이나 했는데, 이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주인이 되니까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귀신의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칭찬하는 말 한 번 더 유심히 생각해 보시고, 나를 띄워주는 말일수록 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것, 그것만을 가장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 그것은 칭찬이 아니라 저주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이렇게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려고 해야 사람들에게 달콤한 말, 그런 말 듣기를 원하면 사탄에게 붙들려 살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애쓰며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된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너무나도 가까운 곳에 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보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 지지 말고 아무리 죄가 우리를 원하고 유혹해도 그 죄를 다스리시고 꺾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깨어 있어서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자, 그런 자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리더자들로 그런 사람들을 세워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하나님이 귀한 사명 감당하라고 보내주신 것이지, 사탄에게 붙들려가지고 죄나 짓고 세상 쾌락이나 즐기다가 사탄이나 가는 지옥에나 가게 하려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아니다 라는 사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이미 예수님에게 패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령의 올무에 갇혀서 꼼짝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근신하고 깨어있으면 그래서 능히 이 사탄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은 올무에 갇혀있는 사자에 불과하다니까요.
이렇게 구원받은 인생인데, 정말 값지게 구원받은 그런 인생들인데 사탄에게 평생 끌려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허송세월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부디 주님 붙들고 사셔서 사탄을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이 시대에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8절 말씀으로 설교 마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신을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신은 우리 자신을 해치게 합니다.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고 죄에 빠지게 해서 결국에는 망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빚어진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깨어진 니슈마를 회복하시려고 오셔서 자신의 육신을 깨뜨려 피 흘려 주심으로 이 니슈마를 다시 회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칭찬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이 아무리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단호하게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이 우리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귀신이 이기고 승리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리더자들로 우리들 다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